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 신학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한 우리 신대원 하나님 아버지 토요 가정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아버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우리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국제신앙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워진 학장님과 교수님들 또한 아버지 모든 학우분들까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3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신다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지식에 바탕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2장의 제목이 믿음 해놓고 그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속성을 설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속성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 30분이라서 조금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로마 카톨릭이 고안한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의 허구. 먼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논박해야 하는 것은 스콜라 학파 가운데서 거론되는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쓸데없는 구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건에 대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시작 자체로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화해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정녕 믿음에 있어서의 동의는 그 자체로 내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의 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에 존재한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교리 중에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 형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제 형성된 믿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긴 믿음인데 아직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은 뭔가 공로가 부족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이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은 허구다. 그러한 부분은 허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칼빈은 경건이라고 피에타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항상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감화, 그냥 아는 지식,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아들을 믿는 자와 병행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영생이 지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의 반대말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단순한 지식, 우리가 어떤 것을 달달달 외우고 어떠한 것을 교리화된 것을 그냥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믿음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으로 파악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제사 평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생수의 되시려고 주어주셨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아무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안다고 마땅히 말할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결국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칭의를 했고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너의 구원을 우리 시작했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의롭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분리될 수가 없다. 결국은 지식과 믿음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9번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다.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랑이 벗겨진 믿음이라는 것을 설계하고자 하지만 정작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은사는 아무리 그것들 자체로 뛰어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이 벗겨진 믿음도 있다.
라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전에 형성되지 않은 믿음과 연결시켜서 결국은 어떠한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떠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너네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따르기만 하고 우리 사제들이 주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따르고 그것대로 하기만 하면, 미사 드리고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고해성사 너네 죄만 그냥 고백하고 있으면 너네가 몰라도 돼.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네는 다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믿음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믿어라고 얘기했던 그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 사랑이 벗겨진 믿음은 없다라는 말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그러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인데, 그런데 은사장에 보면은 결국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장 3절과 같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랑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다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시되는 의미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이 말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가르침의 목적상 우리는 믿음에는 많은 형태가 있음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이 지닌 유일한 믿음만을 인정하고 선포한다.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사람들이 지닌 유일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한다. 그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믿음이고, 성경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같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문맥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정의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파의 어떠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떠한 오해들, 그러한 오해들이 결국은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해놓지 않고 시작하면, 그러면은 서로 다툼만 일어나고, 믿음만으로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못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에서 속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개별적인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생기고 그러한 분란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모상에 불과한 것.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경건을 표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지만 단지 순종의 어떤 외양만으로 그들 자신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정녕 이러한 믿음의 그림자나 믿음의 형상은 그 어떤 중요성도 없으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 이러한 믿음의 모상들을 자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는 마귀들보다 뛰어난 점이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믿음은 이 귀신들도 믿고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형상, 믿음의 그림자, 믿음의 모상일 뿐인 그러한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정의한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는 유기된 자들의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만이 조명을 받아 믿음을 얻고 복음의 작용을 참되게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유기된 자들도 어느 한동안 선택된 자들과 거의 같은 느낌에 감동되어 심지어 자기들이 여한 경우에도 성천된 자들이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늘 은사를 맛보는 일을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고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3권의 마지막쯤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엔 다루지 못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것이 결국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조명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된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유기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한동안 선택된 자들과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정적으로 나 구원을 받았어 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라고 라고 얘기하는 믿음과 다른 일시적인 믿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믿는 자들은 결국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어서 하나님 복음 듣고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팔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 이러한 모습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유기된 자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환란 가운데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유기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유기된 자야, 저 사람은 어떠한 자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몇 년 가르쳐봤는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더디 자라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직 믿음의 상태가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우리가 유기된 자들의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 얘기하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끝까지 이르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곧 사라지고 마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만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새겨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빛이 비치기는 하나 이후에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시는 분들은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왜냐하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 않았냐, 하늘의 은사도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견인되는 거, 견인교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믿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 쏟아버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길밭에 떨어진 씨,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환란이 올 때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주어진 빛을 소멸시키는 자기들의 불민함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권고하고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더욱더 믿음으로, 의인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왜 안 될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한 양심을 믿음이 그 속에 보관된 괴와 비교한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그 궤, 어떠한 상자, 그러한 상자가 결국은 양심의 상자에 지금 믿음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결국은 파손했다. 결국은 착한 양심이, 궤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러한 믿음, 파손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믿음과는 또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구분하게 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인데, 그러면 거짓이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이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다른 샘플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고는 상관없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 믿음은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를 의미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한정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바로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뒤에 대조가 된 게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절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에 관한 부분, 가르침에 대한 부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50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떠한 특정한 삶,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정의, 잘못된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다 가지치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믿음이부터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믿음은 하늘 교리의 전체 요체에 미친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구별되게끔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우리가 다룰 믿음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정의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온전한 믿음, 주님의 구원의 아버지 이르는 그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